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면에 있어서 구별이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같은 것이다.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것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바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여기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어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읽으신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종교들도 이와 비슷한 윤리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들의 경우를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너희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고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서 잘 섬기면 복을 준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빌고 또 빌고 그러고들 있지 않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다놓고 난 다음에 열심히 빌고요, 10걸음은 걷어가다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10걸음 걷고는 또다시 엎드려 절을 하고 이렇게 계속 절을 올리는 이와 같은 행진을 하는, 고행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허리가 부러지도록요 1000번씩이나 돌부차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정성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혹 내가 드리는 이 정성이 부족하여서 복을 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종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드리는 이 정성을 보아가면서 가성하게 여겨지면은 그제야 그들의 신이 그만하면 됐다, 여기 있다 이러면서 복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을 한다, 치성을 드린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무자격한 우리들이지만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윤리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계명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십계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다 키우실 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할 때에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게 되면은 말을 잘 듣고요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 가서 보고 그래서 호적이도 올리고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낳자마자 내 아들로 내 딸로서 호적에 먼저 올리는 것입니다. 낳자마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고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부모로서요 이 아들과 딸에 대한 무슨 윤리적인 요구하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요구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너를 사랑하다. 너는 바로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나의 아들답게 이제 이렇게 살아다오. 너는 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 이렇게 좀 살아다오. 다만 이런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는 이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은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상을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이 정체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도 사랑을 받는 자녀다. 바로 이와 같은 정체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우리를요 여러분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긍지, 내가 받고 있다는 이 긍지, 그러한 자랑,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감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새 보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으키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막가파니, 지존지파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난 주간만 해도 여러분이 뉴스 보도에서 보시는 대로 자기 집에다가 불을 지르는 이와 같은 아이들이 있었고요. 남편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이와 같은 아내도 있었습니다. 평생 매맞으면서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요. 한이 되었어요. 이들에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다 사랑 결핍증에서 야기된 이와 같은 일들일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다이애나라고 하는 왕자비,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세기 말엽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다이애나 신드롬에는 이와 같은 말이 생길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죠. 그가 했던 모든 사건들 일정을 보십시오. 결혼과 이혼과 죽음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결혼식 한 장면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상원에서 정말 화려하게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더러 돈 벌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저 먹고 놀기만 해도 평생을 잘 살 텐데,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도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그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또 그 여자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문제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내로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고요. 그 내용들이 또한 발표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사랑 결핍증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찰스 왕자, 여러분 아시던 그 어머니는 엘리자베스 여왕이지 않습니까? 대영 제국의 국왕이신데 따로 국왕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얼굴조차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제대로 한번 대면해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왕자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그저 가정부다, 무슨 가정교사다는 사람들이고요, 그들 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엄격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말이죠. 이 찰스 왕자는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모든 일들 속으로는 수용을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는 자꾸만 비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나가서 친구들과 마음대로 뛰놀지도 못하고요. 어쨌든 배울 것은 다 배우게 됩니다. 사냥도 배우고 낚시도 배우고 사격도 배우고 이런저런 운동들도 다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가 다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자라기 위한 이 프로그램. 그러니 그 모든 걸 하면서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궁중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속에서 무슨 사랑을 느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찰스 왕자입니다. 다이애나는 또 어떤 거 하니까 스펜서 백작의 셋째 딸입니다. 6살 때 이 부모가 이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이혼할 때 그 일을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평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 당일에 집을 나갈 때에 그 구두에 흙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면서 집을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이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도 반가웠는데 근데 잠시 후 다시 강제적으로 헤어져야만 하고 그 울면서 헤어졌던 이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계모였던 사람이 다시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과 또다시 재혼을 한 것이죠. 그 여자의 3번째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도 이상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사랑 결핍증,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따뜻한 사랑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였으니 이제는 사랑을 해야 될 이와 같은 시간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도 모릅니다. 사랑 받은 바가 없는 사람은 어느 시간에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랑을 받을 줄 모른다고 하는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 받을 줄을 모르면요, 사랑할 줄은 더더욱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때에 남을 혹 사랑한다고 하여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버리기가 십상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굴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주 큰일인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의 몸도 문제요 인격도 문제이게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이해, 사랑에 대한 철학, 사랑에 대한 이 세계관이 똑바로 서야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랑을 내 속에 가득 채우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이제부터 그가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앙가인 가가와 도요히쿠라고 하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베 시장의 첩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던 그 많은 본초 소생의 이 형들로부터 온갖 구박을 다 받았고요, 집안 모든 사람들이 아주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와 같은 참으로 천대를 늘 받아왔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것이죠.
이 때문에 언제나 사람을 피해서 항상 쭈그리고 앉아서요, 그저 우두커니 길 가는 사람들이나 늘 바라보곤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밖을 보는 가운데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노방전도하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방전도하는 자들이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들 향해서 이 아이가 물었습니다. 첩의 아들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말고요. 바로 이 말에 그럼 나 예수 믿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이 가가와가 남긴 모든 저서들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바로 이 사실이 누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든 누구의 딸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첩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게 된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확증될 때에 그 다음에야 우리가 사랑이고 인내고 봉사고 전도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 다음에 얘기인 것이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 바로 그 정체 의식,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여기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그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하면은 서로가 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를 이어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 닮았지요. 얼굴도 닮고 하는 말하는 이 모든 억양이나 말투까지 다 닮고요. 그런데요, 단지 이 외양과 육체적으로만 닮고 정신적으로 닮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식이라면 의식적으로라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보세요. 아빠처럼 그대로 계속 따라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도 닮았고 발가락도 닮았고 얼굴도 닮았는데 이 마음이 안 닮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는 생각은 영 별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건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옛날로 말하자면 부모의 유산을 이어받아야 그 자녀인 것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이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모든 신앙을 물려받아야 하고요. 부모의 생활 철학을 물려받고 이어나가야, 전통을 이어가야 그 자녀입니다. 여기서 떠나면은 남의 집 자식이죠. 이방 사람입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받을 것입니까? 여기 본받는다는 이 말, 우리가 성경 원어로 보면은 미메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메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웅변에서 사용되는 그와 같은 용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웅변을 잘 하려고 하면 먼저 웅변 잘하는 사람 우리가 늘 쳐다보고 본받으면서 나 또한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웅변 교본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웅변을 배울 때 3가지 원리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마음에서부터 존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먼저 잘 내가 이해해야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나와 생각이 달라지면은 영 본받아지지가 않습니다. 먼저 존경을 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은 모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테이트, 따라하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와 같은 이 모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비약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도 가장 우리 골프 치는 것만 해도 보십시오. 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좀 못 치더라고 하더라도 이 잘하는 사람을 놓고 그 하는 모든 모습, 이 폼을 본받아야 발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 혼자서 독자적으로 한다고요. 계속 혼자만 해대면은 평생 엉터리 같은 그 모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요. 그저 제 소신껏 살려고 하는 것 참으로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게다가요, 또 거기다가 열심히 한다고 부진을 더 떨어댄다고 한다면은 아주 구제불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모범을 따라하는 것. 그리고 다음 3번째로는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practice. 먼저 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는데 그것을 반복하여서 내 것이 되도록 연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완전히 내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받는 것이라는 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받으라.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절반은 본받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사 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이나 다른 모든 것 통해서 내게 뛰어오르는 그 모든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practice. 바로 우리의 삶에 옮겨 나갈 때에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힘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스도를 닮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는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프랙티스하면서 모방하면서 닮아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받은 사랑,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괴 피난 중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1951년 겨울 유행어리 일사후퇴를 할 때요, 이 강원도 철양 지방에서 후퇴하는 이 유행어들 속에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피난민들도 같이 해서 올려서 피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참으로 낡은 찌부차를 타고 눈 덮인 이 길을 천천히 내려오는 가운데 어느 다른 밑에서 아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차를 멈추고 내려가 보았더니 거기에요, 세상에 한 벌거벗은 여인이 웅크리고 죽어있는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여인의 품 속에요, 이 여인이 자기 옷을 벗어서 꼭꼭 싸맨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만삭이 된 몸으로서 피난길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지만, 피난길이라 모두가 전부 바쁘잖아요. 정신없지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이 다리 밑에 혼자 내려가 아기를 낳고는 추우니까 자기가 입었던 옷을 하나하나 벗었어요. 이 아기를 싸고 또 하나 벗어서 또 아기를 감싸고, 그리고 마지막에 알몸이 되어서 이 아기를 꼭 안고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 여인을 땅에다가 묻어 장사 지내주고 이 아이를 거둬서 양녀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처자이로 어느 정도 컸었을 때 이 처녀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의 무덤을 처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마침 한겨울날이었는데 무덤 앞에서 처음으로 이 엄마의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엄마의 얘기를 들으니 처자아이, 자기가 입었던 이 걸쳤던 옷 하나하나 벗어서 무덤 위에 덮고 또 벗어서 무덤을 걷고,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옥나고 웁니다. 내가 그토록이나 큰 사랑을 받았구나. 이 아이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당신의 옷을 벗어서 나를 감싸주시고 알몸이 되어서 나를 품어주신 어머니 그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을 깨달은 이 아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버리시고 바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참사랑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사랑의 뿌리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자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희생입니다. 큰 희생,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희생,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조금 뭐 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그저 당연히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기쁘게 여기면서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며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3절에서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하게 살아가야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금지해야 될,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더러운 일,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부끄러운 일들, 그리고 탐욕입니다. 그같이 크나큰 사랑이 내게 와 있는데 그 크나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탐욕을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마땅히요 하지 않아야 할 것들입니다. 더러운 일과 생각과 말, 이 모든 부끄러운 것들은 우리 스스로 마땅히 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4절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에 극치는 바로 감사입니다. 이런 일에도 감사하고요, 저런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결입니다. 오질리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한마디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 크신 사랑을 받은 바로 우리들이니까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여기서 덧붙여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속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모든 세속주의에 우리가 속기 쉽고요, 쾌락주의에 우리가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하시면서 특별히 이 세상뿐이라는 이 말에 속지 말고 내일 죽을 터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이와 같은 향락주의적인 오늘의 모든 물질주의, 이와 같은 헛된 소리에 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물질 문제, 돈 문제, 다 명예 문제 아닙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자기 이기주의, 이와 같은 쾌락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서 성결을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은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모든 일들 우리는 스스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늘 감사해야 하겠고, 그리고 성결해야 하겠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그 사랑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에 정결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본받으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며 이 시간 겸손하게 기도드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계십니까?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깊이 마음속으로 감동하며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그 사랑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의 의미를 더욱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그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늘 넘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